말씀 읽고 사도 신경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세 절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 모든 각 절마다 있는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감추면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를 닮아야 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범사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를 닮아야 한다. 범사에 인격적으로나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에 어떤 힘든 현실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런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원리와는 참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거나 몸부림치지 말고, 문제만 자꾸 보지 말고, 현실만 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예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리 성경 공부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닮는다. 이건 어떻게 하면 추상적인 말로만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그의 거룩을 닮는 것입니다. 이 원래 거룩이란 단어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무개는 참 거룩하다, 이런 말은 사실상 엄격하게 말하면 사용해서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룩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에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은 죄와 공존하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우린 절대로 거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그냥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성품,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과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고,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야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 거룩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데시라는 말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별하고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거룩을 향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은 내가 거룩을 향한 분리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6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분리된 시간,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분리된 시간, 분리된 장소, 내가 기도를 위해서 교회라는 분리된 공간, 또 내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리된 어떤 공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리된 장소,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공간, 구별된 시간. 11조가 뭡니까? 구별된 재물이에요. 구별된 재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재물. 그 11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이. 구별된 삶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참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매일 이 구별된 분리된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뭐 하루 중에 오전 11시, 오후 3시, 6시 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나 좀 의문이 갑니다. 저건 내 나름대로의 분리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만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도 구분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단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못된 단어, 음란한 단어, 욕, 이런 거 우리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구분된 랭귀지가 있는 거예요. 구분된 단어가 있고 구분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로 거룩을 이렇게 일부러 그러자는 말이 절대가 아니에요. 저는 아주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식에 소금을 이렇게 골고루 치듯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골고루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강 목사도 가끔가다 보면 그 설교 시간에 보면 세상에서 쓰는 말을 많이 하던데 뿅 같다든지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설교 시간에 쌍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제가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제가 써요. 제가 거기에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헬라말로 신약성경이 헬라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그릭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서신을 쓸 때 헬라말로 썼는데 이 헬라말이 당시에 가장 서민들, 아주 지극히 평민들, 서민들이 쓰던 말이 이 그릭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운 말. 그래서 이제 그 영어 번역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습니까? 그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그 영어의 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나라 말싸미 이렇게 고가
여러분 한국 그 옛날 말 보면 아마 반은 알고 반은 못 알아볼 것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고어가 많아요. Your, thy, thee 이렇게 옛날 고어가 너무 많아요. 그 문법 자체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문법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주어가 어디로 가 있는지 막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아니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서민 지극한 서민들이 읽고 듣기에 쉬운 말로 이게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꾸 성경을 읽고 이해를 금방금방 잘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어려운 고어를 써놨으니 나란 말씀이 뭐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은 내가 알기로는 한 지금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새로 쉬워야 되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들이 실생활 속에서 저들의 삶의 아주 그 한가운데서 쉽게 사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늘 익숙해 있으니까. 뭐 일부러 제가 신학 책에 어려운 단어들, 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어려운 단어들을 써서 고상하게 뭐 말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혼자는 뭐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춰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지극히 평범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뭐 말을 거룩한 단어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겉모습을 거룩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한 성품,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그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무슨 그랬대잖아요.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김진홍 목사님 활빈교회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붕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북한에 평양을 갔더니 같은 방을 쓰던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와 잘 때도 거룩해야지. 그리고 넥타이를 안 풀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넥타이를 매면 거룩이고 넥타이를 안 매면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 이 강단 위에는 반드시 다른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건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거룩은 여기
우리 지금 그 에베소서 본문 14절에도 말하듯이 어린 나이가 돼서, 어린 아이는 뭘 모르잖아요. 뭐 먹여줘야지만 먹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않는 성숙한 자가 되는 능력이 거룩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말과 행동,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가치관이 없이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외식은 할 수 있어요, 외식은. 그러나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추구하고, 먼저 붙잡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룩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가 돼서 먹여주는 거나 먹고 조그만 일에 울고 이런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성숙한,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남은 평생 성숙한 성도의 삶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멋지게 이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거룩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 어떤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도 고난도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